오랜만에 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의 말씀도 이제 압살롬이 잘못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또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반역을 하는, 또 다윗이 쫓겨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겠는데, 3개월 전에 교제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좀 맥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다윗은 아는 대로 이제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런 걸출한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엘 상의 후반전에 보면 그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을 피해가면서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해하지 않았고, 그러한 말씀을 순종하는 놀라운 신앙인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제 간증이 있듯이 그의 삶에서 그는 먼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였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무엘하에서 승승장구를 계속하죠. 10장까지 보면 나가서 적들을 다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근데 11장에 와서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다윗이 결과적으로 밧세바를 범했을 때 10계명 가운데 이제 이 탐심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살인, 이러한 10계명을 어기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로 충신이 죽게 되고, 또 아까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만 모사라고 하는 비서실장과 같은 이 아이도벨을 이제 결과적으로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이제 이후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밧세바는 사실 아이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은 계속 치명적인 오류가 뭐냐면, 원수들에게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말미암아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한 것은 1년 동안 죄를 숨겼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했을 때 솔직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좋게 보신 거죠. 그러나 내가 용서를 하지만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4배나 갚아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철저한 시편 51편,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유명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잘못한 그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 사이에 낳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겨우 죽었고, 오늘 이제 압살롬이 나옵니다만 이 다윗의 자녀들이 이제 배다른 자녀들이 그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암논, 뭐 길라, 압살롬, 아도니아, 솔로몬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압살롬 이 집안이 아주 그 외모가 출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이 다멜이 이쁘니까 그 암논이 같은 배다른 이제 누이니까 이 다멜을 취합니다. 예. 강간을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버려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그것을 자기 동생이니까 마음에 그 원한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이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철저한 회개가 돌아왔을 때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어떤 뭐 인격적인 면이나 본성이겠죠.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아버지와 같이.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으려다가 요압에게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그스랑 이 달메의 딸인 마아가의 아들 셋째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이제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4배나 갚아주겠다. 그래서 네 아들이 이제 자녀들이 그 집안에 죽음을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14장서부터인데 13장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이 나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다말을 이 암논이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근데 취하게 될 때 우리 청년들에도 얘기했지만 그 같은 다 집안인데 사촌인데 친구 요나답을 통해서 꼬임에 넘어가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논의 죄에 대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제 그 대처 방식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는 거죠. 그 사건을 보게. 그리고 이제 14장인데 14장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수랑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14장 1절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보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러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30절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나단이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그 잘못을 끌어낸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 요압이 이 득와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이 득와 여인은 이제 피는 피로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괴로움을 안길 때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요압에 의한 책략에 대한 입에 넣어준 말을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당신이 여기 이제 다윗의 자녀들이 있는데 집안의 기업을 이을 후사에 대해서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다윗의 판단이 일관성이 없게 된다. 당신도 그 쫓아낸 내가 이제 비유를 한 것처럼 나의 사정을 얘기한 것처럼 추방당한 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자기 형제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 자신도 죽음을 당할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도망갔는데 확실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된다. 그러므로 이 암논도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 해도 언젠가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암논을 이제 죽였다는 이유로 이 압살롬을 사형시킨다 하더라도 그 죽은 암논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장은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처럼 당신은 이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하 14장 1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제 칭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여호와의 임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제 금방 이걸 캐치한 거죠. 이게 뭔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것이 개입이 됐다. 그래서 사실대로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에 대한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14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2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25절부터 27절을 읽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졌는데, 이 특별한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게 장점이지만 이제 단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왕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항상 이 언행 심사에 있어서 젠틀한 신사적인 모습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압살롬이 자신의 형 이 암논을 죽인 그 사건을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가 나중에 그의 아버지 이 다윗까지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는 그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30절을 저희가 읽었지만은 그 밭에 불을 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불이라는 게 뭐 주님을 긍정적인 그 불이라면 열정이라면 좋은 건데 그 이제 화중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부셔버려야 된다는 또 자기의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급하고
거칠고 강하고 이런 소유자였던 걸 보게 되는데요. 그 요압이 자기를 아버지를 만나게 했는데도 왔는데 아버지가 안 만나고 하니까 뭔가 이제 아버지하고 그 단판을 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순종하는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처분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음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과 같은 참 타오르는 그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압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대면하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다 그냥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요압한테 들어가니까 요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 다윗과 이제 만나도록 그렇게 일을 주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그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여서 이거 분명히 살인죄잖아요. 율법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외모로 완전히 외모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모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될 때 혹시 징계받은 분들이 이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또 징계는 결국은 그 회복을 위한 거잖아요. 돌아오는 것이 맞다 하고. 근데 그것이 마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처럼 또 뭐 그냥 우리가 그 문화가 그랬잖아요. 얼굴 잘생긴 사람이 있고 조금 아닌 사람이 있으면 잘생긴 사람이 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좀 잘못되더라도 그냥 플러스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닌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우리가 정지하고 판단하고 이상한 눈치를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한테 다 있거든요. 우리 약점이거든요. 근데 모임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돌아올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그럼 그래도 뭐 스펙이 좋으니까, 그 사랑으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 없이 교회 교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이 샘플을 통해서 신약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교회 진리를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야 되잖아요. 머리 대신에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일에 이제 교회가 잘 분별하고 또 앞서서 섬기시는 장로 형제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비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누구는 가깝고 누구는 또 그렇고 이런 게 다 얽히고 설키고 또 뭐 모이면은 또 뭐 이렇게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일에 어떤 그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말씀에 의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장 7절을 보시면 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마음속에 있는 그 음모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계획이 딱 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그 백성의 마음을 자기가 이제 재판을 잘 해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오늘날 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정치를 잘해가지고 자기 사람들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표를 많이 얻어서 자기가 이제 머리가 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사회생활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어떤 조직 문화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징계를 받은 이 성도들이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느냐, 참된 회개의 증거가 보이느냐, 열매가 있느냐, 뭐 뻔드르하게 뭐 외모가 출중해서 말을 잘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말을 버벅거리고 표현을 잘 못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짜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로 보잖아요. 우리를 외모로 보고 주님이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새하고 써가지고 없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교제에서 떠나 있게 놔두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혼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아버지지만은 그 1년 동안 죄를 숨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령께서 어떤 역사할 때 다윗의 그 잘못을 진짜 바로 지적할 때 다윗이 그거 왕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중간에서 이제 그 참 요압 같은 경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잖아요. 네? 아주 교만한 사람. 또 다윗한테는 충성된 또 오른팔과 같은 장수였지만은 그 이 장로들의 감정을 교묘히 이제 자극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 우리 이제 그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마음이 약하게 오는 게 뭐냐면 무슨 관계가 있다든지, 또 교회가 진리도 좋지만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 일단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에, 그런데 이제 약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보면 우리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그게 이제 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것도, 표현으로 느끼는 것도 있고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일꾼들이 실수했구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침례 줄 때도, 침례 상담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이거 그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로는. 예.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구원관직은 뻔들하게 했는데, 확실하게 했는데 침례 받자마자 안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침례 받을 때 제대로 표현을 못해서 이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는데 침례 받고 나서는 모임생활 아주 잘하는 분이 있고 지금도 잘하는 분이 있고, 그런 거 보면 참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보죠. 참 기대했는데 그분이 모임생활 안 하면 참 낙심되는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들, 너 진짜 구원 받았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우리 약점이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무엘 하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일들이 이제 쭉 드러나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행한 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던 계략, 다말의 더럽혀짐,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려 한 음모, 또 압살롬을 되돌리게 한 계획, 요압이 그랬죠. 이 모든 이 계획대로 사실은 이제 진행은 된 거예요. 그러면 계획대로 됐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이. 만약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성문대로 다 된 것, 성문대로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뭐 사실 할 말이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기 이제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이제 예를 보면은 다윗이 11장에서 이제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자신의 어떤 자연적인 철저함을 나타내 보였느냐. 자연적인 현상이 여자를 보면 운명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 거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걸 가려보려고 하니까 또 사람을 통해서 죽여보려고 살인교사를 하고, 죄를 또 은폐해보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첫째 아들, 이 암논은 교활한 자였는데, 그 친구,
사촌 집안이겠죠. 요나답이 강교한 조언을 듣고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모임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좋은 교제권을 이렇게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데로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그거 한번 어른들이 하는 건데 우리 한번 해볼래? 거기 가볼래? 예, 우리를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리고 이 암논을 죽이려 했던 이 압살롬은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표정 관리는 안 했죠. 외모가 출중하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 얼마나 시시때때로 그 2년여 동안 엄청난 그 계획을 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사실을 이제 자기 여동생을 범한 이 암논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구로 사용된 것이 이제 요압이 그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악한 자들, 선한 자들이 아닌 이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그 술책들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참 교묘하고 악하고 간사하고, 그게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다만 표출이 안 될 뿐이고, 내가 그 압살롬처럼 표정 관리를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아이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뭐 젠틀하고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사탄이 또 역사하면 그것이 또 때로는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뭐 이제 잘못된 일도 하게 되지만 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자연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참 매료시킬 만한 그런 아름다움이었고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선거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진심에 대해서, 예? 몰라요. 선거하다 보면 후보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외모가 확 들어올 사람들, 예? 인상이 좋은 사람, 그거에 대해서 저희 마음이 좀 갈 때가 있잖아요. 예?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저만 그러나? 뽑을 때 보면은 저 사람 딱 인상이,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저 사람 인상이 좀 좋은 것 같아. 예?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과 자연적인 것에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청년들이 결혼할 때 3초면 끝나요. 3초면.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주선을 해가지고 시간을 끌고 기도하고 딱 갖다 앉혀놓으니까 3초 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서 잘 되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이제 뭐라냐면 주님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선보러 나갈 때는 다 말씀 받았다 그러고 이번에 확실히 한다 그러고, 3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 3초가 뭐냐? 이 외모를 보는 거예요. 외모. 뭐가 또 이렇게 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겉모양이 좋으면 훌륭한 사람인 양 지축하는 선양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의 참된 특성이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잠재되어 있다가 자기가 계획 가운데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그걸 드러낸 거죠. 그래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데에는 순간이란 이제 잠깐의 시간이면 그 진면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화면에 이제 그 15장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썼는데, 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 나서 여기 이제 서열을 보면은 둘째는 병으로 일찍 죽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제 그 명실상부한 이제 왕자로서 그 아버지의 자리까지 이제 넘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논을 자기 동생을 빌미해서 죽였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적을 물리친 거예요. 계승자를 하나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둘째만 일찍 뭐 병으로 했다니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으러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한테 뭐라 하냐면은 그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공의를 베푸기를 원한다.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다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다 만든 거예요. 포섭한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내가 공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제 왕으로 삼기만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절, 15장 7절, 8절에 보시면 4년 만에 압살론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으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근데 헤브론은 다윗이 명실공히 이제 왕이 된 그러한 장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실공히 나도 이제 아버지와 같이 왕으로서 하겠다. 그런 어떤 뭔가를 사람들한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버지한테 그 말을 돌려가지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헤브론을 갈 때 그 재밌는 말은 이제 11절에 보면 200명이 따라갔어요. 근데 200명이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왜 따라가는지는 몰라요, 그냥.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압살롬의 외모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착해 보이니까, 또 그 뭐 암논을 죽인 거 자기 동생 범했으니까 그건 잘했다. 이렇게. 그 잘못한 사람은 오히려 그 편에 속해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지. 그 말씀대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가게 될 때, 그, 12절.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더라. 거기다가 그 모사꾼이라고 하는 그 아히도벨 비서실장 그런 이 아히도벨을 이제 압살롬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윗에게서 이제 돌아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배경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신뢰할 만하다고 보였던 그 다윗의 주변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론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중한 외모, 또 매력적인 성격, 또 화려하고 웅장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또 그가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다윗보다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유능한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요소를 이제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그 배우는 그 교훈이 있는데요. 모임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뭐 어떤 뭐 지역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그 세상에서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이제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 또 자기를 자랑해서 자기 사람들로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사람들이 아까 그 200명이 그냥 뜻없이 따라갔는데, 그냥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그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쉽게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압살롬의 특징이 뭐냐면 은근히 이제 그 이스라엘에 제대로 된 왕이 없다, 제대로 된 송사할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거든요. 결국 이제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좋지 않은 이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모임에도 보면 우리가 조심할 게 일꾼들에 대해서 송사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떤 이제 출중한 은사가 뛰어난 어떤 이제 일꾼이 주님 앞에서 받은 거 단순하게 그냥 말씀은 전하고 나타내면 되는데 자기가 더 드러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일꾼들을 자꾸 끄집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그분들의 어떤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이런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모임 안에서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러지만 주님은 들리지도 않았잖아요. 겸손히 종령이 말씀만으로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 압살롬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실행을 했고요. 자신의 추종자들을 조직화 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춘 그러한 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30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한테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15장 여기서 이제 감사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이때는 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윗을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정중하게 이제 사양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중반에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 룻기에 보면 그 나오미가 룻을 따라가게 될 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가드 사람인데 이런 이제 일도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왕궁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 다음에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그의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독과 엘리야살이 이 아비아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아론 집안이 그 대제양 집안이잖아요. 그 집안의 그 셋째, 넷째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편에서 돕겠다고 해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파이나 비슷한 거죠. 첩자를 세우는 것,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들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아들들 통해서 신문을 시켜서 나한테 그 소식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압살롬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압살롬의 그 수뇌부에 그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이제 그 뭐 기대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오지 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놔라. 이제 이런 그 부분이 있었고요. 30절 보면 30절과 31절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무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버림을 당하시잖아요.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기도를 신호를 해가지고 주님이 평소에 기도했던 그 저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거든요. 그 과정이 이 다윗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뭐 한 1000년 전이라고 뭐 이렇게 보겠죠. 또 동일하게 이 아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조물의 조물주한테 버림을 당한 것처럼 이러한 길을 이러한 그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내를 지내서 다윗성에서 내려가 가지고 감난산 길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인데, 그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참 부끄럽고 그 매도 맞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모를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당하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그 성경에 나오는 요한나 마리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같이 울잖아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나올 때 얼마나 참 비참하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식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 나오는데, 아히도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오르파가 같은 그 모사꾼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배반을 하게 되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먹은 아히도벨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계략이 이 후세의 계략보다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집으로 가서 자살하거든요. 가룟 유다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님과 이 다윗 왕을 보게 되면요, 둘 다 거절당한 그런 왕이었고, 둘 다 기도로운 시내를 건넜고, 둘 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고, 다윗은 걸어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또 둘 다 감난산으로 올라갔고, 둘 다 마음이 무거운 자들이 뒤따라옴을 경험했습니다. 또 아히도벨의 배신은 우리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떠올리게 되고, 이때처럼 이제 다윗이 자신의 주님을 닮은 적이 결코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는,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죄도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많은 사람들이 친구인 것 같이 우리가 같이 사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시험의 때가 되면 거기서 거짓된 자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윗에 속한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압살롬 편을 드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고, 아히도벨과 같이 참 그렇게 믿었던 이 모사였는데 그를 배반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서 본 대로 그 가드 사람 이때 같은 경우는 나그네였잖아요. 함께 할 필요도 없는데 같이 와서 충성을 맹세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또 위로가 됐을까.
그 아이도벨에 대해서는요, 다윗이 그 범한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그의 손녀였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밧세바의 그 아버지가 다윗의 군사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으로부터 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끔찍한 사건 이후에 한 번도 그 이후부터는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아이도벨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성이 길로에 있었다는 걸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돌아섰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와 이제 함께하자고 할 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다윗의 믿었던 그가 다윗의 그 가장 어려움을 줬던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3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사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또 다윗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후세가 아이도벨 대신에 이제 이길 만한, 그 모략을 이길 만한 그런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후세에게 이제 그 압살롬 쪽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제 그 모사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모사꾼이 아이도벨, 또 그의 주변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을 다윗이 신뢰를 했잖아요. 그 자식한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고, 또 반면에 별로 기대 안 했던 이 나그네 이때의 이런 충성심.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예배당 건축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은 그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첫째 목적이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친밀함보다 그것으로 뭐 가까워지고 그것으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도와주고, 그거보다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이제 그 모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자연적인 관계보다 영적인 관계가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러한 자연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때로는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을 준 것은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해 안 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예배당 건축이 좀 빨리 좀 잘 돼야 되는데 선수들한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미안하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그 와중에 우리 그 지체된 우리 이형제님이, 그 착한 형제님이 조용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형제님이 왜 그렇게 참 어려운 그 병에 걸렸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다루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강단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남은 고난을, 그럴 때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도왔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때로는 뭐 이렇게 새롭게 더해 주시는 분들,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 다윗이 예상하지 않았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새벽은 햇빛이 비춰올 것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